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엄청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애굽을 자기들 힘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킨, 홍해바다를 가르신, 10번의 반복된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진노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바란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 믿는 게 참 쉽지 않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가나안의 강한 군대와 견고한 요새들이죠. 자기들은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이러겠구나 싶은 게 첫 번째는 왜 지금 이곳에 있는지를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있어요? 거기 지금 왜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왜 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었거나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정말 그게 좋았을까요? 우리가 왜 지금 이곳에 모여 있고 왜 이곳에 있는지를 망각하면 우리도 똑같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이 우면동 교회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을 잊어버리면 왜 이곳에 우리가 모였는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바란광야의 가데스 바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를 잊어버리면 이러겠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 거잖아요.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애굽의 군대를 쳐서 무찔러 싸워가지고 이겨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우면동까지 왔는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겠구나. 11절 12절에서 어느 때까지 두 번 반복하시면서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겠는가? 왜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잖아요.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왜 거기까지 왔는지를 잊어버리면 그럼 뭐 가나안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자, 여기서 이제 편안히 사세요. 우리는 죽어드릴게요. 우리는 떠나드릴게요.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까지 왔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 밥이다. 먹으면 돼.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5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리고 저것들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생각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지혜로운 선택 같죠. 훨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왜 배제시켜요? 그게 오히려 비현실적인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지금까지 많은 이적을 그들 중에 행하셨잖아요. 왜 그 하나님을 갑자기 제외시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게 비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현실적이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뭐가 더 현실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이 더 현실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현실이 더 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거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할 때는 백성들 앞에 엎드려 있던 잠잠하던 모세가 진짜 모세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중보적인 기도를 하죠. 13절에서 19절이에요. 어제 주일 우리 유연아 전도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죠. 필사적인 기도를 하죠.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다 보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대면하여 계시는 것도 보았고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늘 머물러 있으니까요.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소식도 다 그들이 들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보고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우리를 한 사람처럼 죽이시면 한 사람 죽이듯이 모든 백성들을 단번에 처리해 버리시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해가지고 약속하신 땅을 줄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 백성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냐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권위를 손상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서서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 땅을 줄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였다는 소리 들리지 않도록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들을 형벌하셔야 맞죠. 3, 4대까지 벌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것들을 없애고 완전히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언약을 깨뜨리지는 말아주세요.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취소하지는 말아주세요. 징계받아 마땅하지만 벌을 받아야죠. 잘못했으면 매 맞아야죠. 하나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거 맞지만 그렇게 회초리는 드시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는 말아주세요. 전염병으로 한 사람 죽이듯이 다 쓸어버리지는 말아주세요. 자비와 용서 중에 혼내주세요. 무조건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형벌 받을 자 잘못했으면 매 맞는 게 맞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은 분이어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냐고.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 가운데 우리를 처벌해 주세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하실 말씀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나님을 무능한 신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실추하면서 비난하겠죠. 형벌 받을 자는 벌 받아야죠. 하지만 회초리를 드시더라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잘할게요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짓 안 할 거예요, 정신 차릴 거예요도 아니지만 주의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헤세드, 언약적 사랑, 한번 사랑하시고 언약을 맺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 그 헤세드의 관대하심을 따라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백성들 앞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엎드려 있더니 하나님 앞에는 필사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적인 기도를 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내가 네가 말한 것처럼 사하노라. 그러나 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능력을 나의 광야에서 행한 이적들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반역한, 성경학자들은 10번이 언제였는지 출애굽기 보면서 다 이렇게 사건들을 나열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10번 뿐이겠어요? 수없이 반역한 그들의 불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멸시를 반드시 심판할 거다. 그 심판이 뭐냐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성인들 20살 이상의 책임 있는 성인들은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갈렙만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못 볼 거야. 누리지 못할 거야. 이게 형벌이에요. 회초리가 가볍지 않죠? 그럼 그들은 광야에서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말한 것처럼 살다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대가였죠. 다시 광야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무슨 조폭의 보스에게 하듯이 무조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중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리더예요.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너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툭하면 돌들어서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판단하셨겠습니까? 전염병으로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죠. 이런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 집에 먼저 오셔요. 그래서 대접을 받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고 내가 선택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다는 말씀을 하세요. 진짜 그런지 알아보러 가려고 한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해요.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판단하셨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죄악이 크고 부르짖음이 크면 심판하셔야겠죠. 이런 게 순종이 아니에요. 이런 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뜯어 말리잖아요.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으로 인해서 용서해 주시렵니까?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까지 함께 멸망하는 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깎기 대마왕이에요. 시장에서 물건 깎듯 해요. 5명 모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45명이어도 용서하지. 5명 모자라서 40명밖에 의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용서할게.
30명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용서할게. 하나님 제발 20명밖에 의인이 안 되면 어떡하실래요? 용서할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의인이 10명밖에,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하나님 이러지 않으셨어요. 무려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것들 인간 아니에요. 어떻게 낯선 자기 도시에 온 손님을 윤간을 하겠다고 밤새도록 온 동네가 모여드냐고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 손님들이. 천산 줄도 모르고.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 그 성에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들의 죄악이 크고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히 악했고 그 성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막아서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읍의 죄인들 용서해 줄 수 있냐고 거기서 10명까지 줄여가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말렸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거죠. 모세는 지금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진짜 심판하시려면 뭐 전염병으로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든다 이런 말씀 안 하시죠. 그냥 가서 쓸어버리죠.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을 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고 선택했다 이런 말씀 왜 하시겠어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 안 하시죠. 그냥 바로 소돔 고모라 가서 심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세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서라는 거예요. 줏대 없이 무조건 절대 복종. 하나님이 무슨 조폭의 보스예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게? 그러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셨겠죠. 아브라함과 모세는 살짝 열린 하나님의 마음의 문틈으로 하나님 마음을 읽은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저려요. 지금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소돔 고모라를 놓고도 심판하는 걸 주저하시면서 나 좀 말리라고 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아 나 좀 말려다오. 모세야 나 좀 말려다오.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너무 괴롭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저는 가끔 목사님들이 뭐 일본에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뭐 일본의 우상이 뭐 5만 개가 있고 뭐 신들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뭐 이슬람에 지진이 일어나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서 예수님 안 믿어서 지진이 났고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설교를 들으면 경악스러워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을 알고 떠드는 소린가? 그건 조폭의 보스한테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께서는 괴로워가지고 10명에서 50명에서 10명까지 깎아내는 아브라함을 입도 뻥끗 안 하시고 다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망하고 심판하시는 게 괴로우신 분이에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시지 악인들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걸 하나님은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는다고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도대체 뭘로 읽었길래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서 지금 가족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아서 그런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다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해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 형벌 받을 자 마땅히 형벌 받는 거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 회초리 들어주세요. 우리 자식들이 예수 안 믿고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 앞에 회초리 맞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 긍휼과 자비 가운데서 혼내주세요. 그냥 아무 죄도 안 지은 것처럼 다 용서해 달라고는 못해요. 죄값은 치러야죠.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의 긍휼과 자비는 잊지 말아주세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혼나야죠. 그런데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 가운데서 우리에게 회초리 들어주세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선교 한국교회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과 민수기 14장의 모세에게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서의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복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깨우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향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혼내시더라도 긍휼과 자비는 잊지 말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적인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